불순종을 택했기 때문에 저주의 삶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당할 때 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그런 불순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에 그런 저주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가 합당하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과 허와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했을 때 생명을 택하라면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순종하면서 주님께 보이신 생명에게 미가 1777장 주님께서 여러분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내가 작은 언덕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이신 그 길 생명의 길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절로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따라와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이 풀어지를 원하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매는 순종하실 주님은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그 순종이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 이삭이 야곱이 가져왔던 그 별미를 만들어 먹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축복은요 이삭이 야곱이 받을 축복이 아니고 에서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삭에는 두 아들이 있죠. 쌍둥이가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이고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이삭이 큰아들 장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은 너에게 그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음식을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하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예수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에게 그 청하여 말하기를 야 너희 아버지가 형 예수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네가 축복을 받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들의 손에 들려줘서 아버지를 대접하게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요 여러 가지 그 성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인지 야곱인지 분발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기를 원하더라 해서 만져봤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자예요. 근데 손을 만져보니까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인 거예요. 왜냐면 짐승의 털을 갖다가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 이렇게 찐득이 이런 거 이렇게 반창고 찐득이 이런 반창고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붙여놓은 거니까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는 에서인 겁니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제가 여러분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나이가 들었고 그리고 눈이 희미해져서 이게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어요? 야곱이다 생각하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네가 가져온 그 고기를 마음껏 먹고 축복하리라 하면서 그 아들에게 참 입을 맞추는데 어때요? 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옷의 향취를 보고 말하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무슨 복을 주신 밭, 복 주신 밭의 향취는 무슨 복 주신 밭의 향취요? 지금 아버지를 썰고 형 예서를 썰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이런 여정 가운데 저기 와서 여러분 참 아버지 앞에 참 이게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양심과 그 심보를 보게 되면 거기서 무슨 좋은 향취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 옷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서 좋은 향취가 나고 우리 행실이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역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뭐냐? 사실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쌈박질을 하고 코피가 나고 막 하루 종일 막 뛰어놀다가 어떻게 땀이 막 흘러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데 또 막 아이스크림 먹고 막 어떻게 막 묻혀오고 또 갔다가 오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비까지 와가지고 땅바닥에 막 뒹굴고 넘어지고 왔어. 그런 걸 또 내 부모 막 그 옷에서 몸에서 냄새가 나겠지 않겠어.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그걸 반개 맞아주지 안 맞아주지? 맞아주면서요. 근데 내 아들이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아이들 키울 때 뭐래? 자기 새끼가 낳았던 똥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네? 우리 애기 똥은 그 냄새도 좋다고 하잖아요.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똥은 어떻게 너무 똥은 참 좋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야곱이 정말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삭의 했던 이 예언적인 축복 기도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못했네. 나중에 잘못했다는 것을 야곱이 이삭이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은 변경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에 예수가 산한 별명을 갖고 축복을 받으려고 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예수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야곱을 너희의 주로 세웠다. 내가 그를 모든 형제의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를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다 주었다. 그런데 내가 내세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냐 그랬어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더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줘버린 거예요. 에서 인자를 부어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네 동생한테 다 축복을 다 부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취소다. 야곱 더 이러고 더 아까 했던 그 축복했던 걸 취소 혹은 변경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므로 취소하여서 너희에게 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소평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취소될 수가 없는 언약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된 권세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사랑의 옥한 목사 책 가운데 보면 노마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사단이나 세상이나 환란이나 걱정이나 그 어떤 것이 다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요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이미 인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도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도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셨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 모두 안 할래요. 어느 사람 안 할래요. 안 하려고 본인이 안 하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셨던 은사는 어떻게 할 거냐? 땅에 묻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다 보니까 자꾸 내가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하면 왜 내가 아파요? 그 사람이 치유가 돼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의사는 다 죽어버리겠네. 의사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안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안병 고치고 유방암 고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궁암 고치고 무슨 폐암 고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유방암 걸리고 폐암 걸리고 다 걸리고 다 만병에
만병이 그런 데 가지고 다 죽어버리겠네. 그러지가 않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병이 내게 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서 질병과 그 죽음에서 끝장나고 깨끗해지고 화사됨이 없으나 입에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부르심도 나는 우리가 주의 종들을 보면요, 착출병이 있어요. 착출병 있고 지연병이 있습니다. 착출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세들에 딱 택하시고 내가 나의 종을 세웠다. 예레미야서는 세운 종들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리고 지원병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좋고 이러다 보니 은혜를 받고 성령 있다고 저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 전자처럼 주님에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속에서 어떻게요? 원래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아니지만 그 열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자들이 있어요. 착출병이 여러분 목회를 잘할까요? 지원병이 목회를 잘할까요? 지원병이 잘해요. 아멘. 자기는 소원이 있으니까. 착출병은 뭐예요? 뽑혀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뽑혀서 갑자기 내가 특수부대로 뽑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이게 예레미야 뭐래? 나는 아이라. 슬프도 소이다. 난 말할 줄 못합니다. 모세도 뭐라고요? 나도 말할 줄 못합니다. 네 동생,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가 한 말에 대해서 그가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화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착주병들은 안 하려고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 하면 난 못해요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이루세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예. 기왕이면요 일찍 순종해야죠. 아멘. 아시겠죠?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혼자 달려가지고 겉에서 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가지고 98세 됐어요. 왜 좀 믿으세요? 하루 전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신 대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가기보다는. 할렐루야. 그래도 어떻게요? 모세스는 40년의 인생에 한 세대 정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하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이나 구원이나 능력이나 축복은요 추수가 될 수 없고 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신실하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신 우리로 하여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물과를 뚫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기도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갔습니다. 야곱의 그 복은요, 거의 99%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목회자나 사람들이 조금 예전엔 좀 그래서 영적인 목적을 상당히 사모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물질적인 것 너무 막 물질적인 것만 매달리는 경우인데 여러분 양쪽 다 중요합니다. 영의 축복이 찾아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불 받으면 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이제 복 받았던 사람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 족장들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은근히 풍부하더라. 아시겠죠? 또 이제 어떻게 봅니까? 그 아브라함의 양떼들과 또 데려왔던 조카 롯이 있죠. 양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떼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거기 뭐 마실 물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은 어떤 생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있어야 사람 살고 짐승도 사는데 물은 턱없이 모자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야곱의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양이 뭐 조금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턱이 없죠. 마실 물이 뭐 부족하지 않으니까 넉넉하니까. 그래 양떼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어떻게 물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삭도 보면 이제 창세기 25장 보면 그 해에 노무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21년도 좀 100배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축복할 수 있기를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도 순종. 아시겠죠? 아멘. 항상 우리 축복 때도 보면 기근이 찾아야 돼. 기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삭의 때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삭 기근할 때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사람은 기근할 때는 그 땅을 벗어나서 좋은 땅으로 또 더 좋은 직장을 이것을 찾아 떠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키스도 보면 나오미 것들이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그 땅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압 지구나 가족 식구들이 전부 피신하게 되죠. 베들레헴은요 이런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에 어떻게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집에 가난이 찾아오는 것들. 하나님의 집에 가난이 찾아오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피신했다가 모압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고 며느리만 남고 이게 남자 셋이 죽고 여자 셋이 땅나 어머니와 두 자궁만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땅을 이렇게 벗어나 흉년의 때는 벗어날 만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교회가 건축하려고 한다면요 어렵으면 건축하고 막 그러다 어렵으면 목사님 머리 안 보여. 안 보여. 뭐 다른 데 가있어. 하나님의 큰 명령이 될 때는요 송산에서 빠져나가면 안 돼. 할렐루야. 큰 물고기는요 누가 갖다 뭐 바위를 뭐 던져놓거든요. 그 큰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어려. 아시겠죠? 송산은 어떻게 해요? 모래만 딱 던져도 차차차차.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계산하는가? 근데 그건 진짜 계산을 못하는 거야. 하나의 큰 명령 내릴 때는 진짜 머리가 계산되는 사람, 이거 나한테 축복 주시는 거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이게 머리 회전이 더 빠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세고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즉 자기의 다가오는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도 이제 아버지들처럼 이제 애굽이나 이런 이렇게 좋은 기름진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그 떠나지 말라. 그래서 기근의 때에 거기에 멈춰서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년 후가 아니라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 축복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삭이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가정에서 양 100마리 했다고 봅시다. 양 100마리 벌써 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해. 양 100마리가 있어. 100마리가 여러분 새끼를 몇 마리가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100마리가 있는데 쭉 계속 난다고 한 20마리 낳다가 생각없이 20마리. 보통 때 1년에서 양이면 안 되는 소. 보통 소가 이제 20마리, 보통 20마리 낳다 생각하죠. 근데 그 애는요, 100배면 몇 마리요? 200마리, 400마리. 400마리. 어떻게요?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머리 회전이 이게 빠른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좀, 머리가 회전이 좀 빨라질 치료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도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은 부분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 말하고 내가 그를 너희의 주로 세우고 형제의 주가 되게 하고 곡식과 포도를 주었다는 것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장자가 받아서 모든 유혹과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재산과 축복 기도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어요? 축복 기도. 아버지가 여러분의 지금 돌아가셨을 때 축복 기도 해주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서툴러갑니다. 내 재산은 지금 5억 있다. 야, 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나는 이제 한 사람에는 축복해 줄 것이고, 나머지는 이 아들, 나머지는 너희들 5억 나눠서 가져라.
그럼 어떻게 할게요? 아들들이 한 10명 돼요. 딱 분배해보니까 5천만 쓸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이제 빠져서 축복서를 받아요. 5천만 원 받을래요? 아버지 축복기도 받아요. 두 개 다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은 재산을 득할 겁니다. 그까짓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축복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맞는 말이죠? 뭐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준다고. 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과 축복을 뺏겼던 예수조차도 울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축복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8절 보면 예수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울면서 강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금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다 됐어요. 아버지가 늙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늙었는데 이 예수도 이미 자기 어떤 그 많은 양떼도 수요하는 그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도 재산도 있지만 아버지도 받은 재산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아버지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도 알아요. 그 예수는 뭐라고요? 분한 마음에 아버지가 정말로 축복할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구하는데 이게 허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됐다고 했어요. 실제 이삭의 재산은요, 이삭의 재산은 야곱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돌아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여러분 야곱 양떼를 몰고 간 게 아니에요. 개날 붙이면 하나 몰고 갔어요. 개날 붙이면 하나 짊어지고요. 갑자기 여태 형이 널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어머니 말을 듣고 여삼촌 나발이 이제 피신하는데 그 밤에 뭐 양떼 몰고 가겠어요? 양떼 몰고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요. 양떼 몰고 가다가 어디 지치고 금방 따라잡기가 쉽죠. 보따리 지금 하나 짊어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몰라는 뭐겠어요? 핸드폰 하나에다가 지금 신용카드 하나 딱 들고 딱 가게 된 겁니다. 신용카드. 그것도 어떻게 한 달에 뭐 쓸 수 있는 한도 이게 뭐 몇천만 원 아니고 한도 이게 1년 카드로 한 1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갔겠죠. 예컨대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양떼를 몰고 간 것이 아니고 훗날 예수와 만나는 장면도 보면 야곱이 수많은 육축을 끌고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예삼촌 나아바란 집에서 이제 그 많은 육축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육축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니야. 자기가 일부는 재산이에요, 재산. 아멘.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하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 요셉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도 능력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이 축복하려고 축복의 상황을 만들고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요. 그래서 별미를 이제 만들어 오니까 마음껏 먹고 축복을 하는데 가령 이제 때때로 보면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편들에게 가끔 아유 집사님 밥 한번 사야겠네. 밥 한번 사라고. 내가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먹고 싶어가지고 밥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밥을 사라고 할 때는요 살 수 있는 사람한테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는 사람한테 사라는 거예요. 자, 이삭처럼 복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까지 내가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죽는 거예요. 안 먹어도 살고 그래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세상에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될 때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동료 목사님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 주시고 마음에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료 목사가 이제
그때 이제 개척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한 5, 6년 지났는데 서로 이제 교회 이전의 그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전의 상황이 아니네. 이전의 상황이 아니고 교회 한관들을 제가 이제 길을 개척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회를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대기 땅바닥에 10원 한 장은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갈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 그 내 친구 목사님에서 한번 실사대를 한번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가지고 막 별로 큰거 산 것도 아니에요. 부부 이렇게 양쪽 부부가 네 명이 만나서 샀는데 그 당시로 뭐 그래도 뭐 있죠 뭐 아구탕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 뭐 근데 먹을 만하죠? 그래도 이렇게 먹을 만합니다. 이렇게 맛있고 예, 아니 그런 것들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먹고 막 그걸 먹으면서 기도를 막 애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애절하게 하는 목사님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재정기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수상은 대접했어요. 그 다음 주에 5천만 원 재정이 저희 교회 생대기 밑바닥에서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새로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5천만 원 재정이 내 통장으로 싹 들어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럼 조금 누구 좀 대접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좀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쭈뼛쭈뼛 그러지 말고 자꾸 좀만 해가지고 세지 말고 하기 항상 그때가 오는 게 아니죠. 아멘. 예, 그러죠? 예, 어떤 이제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 건물도 봤는데 자기는 이렇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대요. 교회 가정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1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기도하고 나도 교회를 오고 싶어요. 나도 교회 건물 좀 사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매주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1,000만 원. 이게 헌금한 돈이 1,000만 원이다고요. 헌금한 돈이. 그리고 보면 주일날 보면 헌금해요 안 해요? 네. 주정금도 오고 감사금도 오고 성금도 오고 건축금도 오고 이런 제주에 가서 식구들은 교인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쓰게 예배를 1년 동안 재정을 1,000만 원 됐는데 그것을 다 교회 들어온 헌금을 다 쓰자는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건물 하나 봤는데 그거 봤더니 3,000만 원에 50만 원. 이게 2,000만 원 부족이 안 부족해. 부족한 왜 이러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내가 괜히 밥 먹으러 왔네. 그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어. 목사님은 돼야. 아멘. 그냥 밥을 먹고 난 게요. 그냥 걱정 되시면 내 하나도 없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좋은 게 아이고 또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어. 아멘. 다 하나님께 채워줄 테니까. 아멘. 아멘. 근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친정만 반대했대. 네가 무슨 개척교회냐? 남자 목사님도 개척해가지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만 그렇게 굳고 반대한대. 그래서 자기는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음날 전화 와서 목사님 전부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렇게 반대했던 그 친정엄마가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쯤에 너 지금 빨리 와라. 왜 그랬더니 그냥 빨리 오래. 빨리 오라. 그러면서 그냥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와라. 아멘. 내가 네가 기도를 개척을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밖에는 도와줄 자가 없어. 아멘. 나밖에 도와줄 자가 없는데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와라. 아멘. 그래서 자기가 빨리 갔거든. 아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 뭡니까 이게 계약서를 이렇게 쓰러 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실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이방의 땅 사르밧에 사는 여인에게, 그것도 돈 많은 과부도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떡을 가서 엘리야가 뭐라면 그거 달라고 해야 하네요. 달라요. 지금 뭐 달라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있는 것 중 지금 한 5천만 원 있는데 거기서 나 지금 식사 나그 5천만 원 뭐라면 나 초도 한 그릇 먹게 좀 사줘,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끼 이제 김밥 먹고 한 줄 김밥 사서 먹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 김밥 달라는 거 안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그 김밥 나한테 먼저 달라는 겁니다. 나한테 먼저 달라.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김밥이죠. 김밥 부침개 한 장. 이해가 하시겠어요? 네. 부침개 한 장. 부침개 하나 내가 가져오고 너도 먹어라. 그러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그 말도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루어져. 아멘. 엘리야 보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이 있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의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먹고 죽을 떡을 달는 그 인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능력이 좋으요? 징하지. 빈대 간을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좋으냐고요. 뭐예요? 상 보지지.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목회자랑 그 상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네. 여러분 신뢰할 만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하고 있어요? 아니요. 설레 목사님은 이렇게 입을 담으시고 신뢰할 만한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써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거도 있고 이스라엘에 엘리야 도울 자가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도울 자는요 하나님 그처럼 예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풍성함과 축복을 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챔을 갖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은 풍족함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그 상수나무가 있는 장막에 앉아있다가 사람 셋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대접할 때 주의 사달로 축복을 받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취소될 수가 없어. 아셨죠?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할머니가 할망구가 시켜봐라. 할망구 태어문이 다 닫힌 거예요. 닫힌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부모님이 100세에 거적근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집회라 못 가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지금 돌아갔을 나이, 한국으로 돌아갔을 나이에 지금 뭘 한 거예요? 출산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여러분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도 여러분 영적 능력이나 여러분 말씀, 은사나 이런 것만 여러분 안수할 때 길범이 들어가는 것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축복받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성경 축복의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아멘. 아셨죠? 아멘.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또 이제 49장 에도 보면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요셉 무성한 가지라, 성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뛰어 넘어갔다 아멘. 말씀했고요. 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섬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요. 12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축복은 내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했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합성 같이 이 큰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며, 즉 내가 하는 축복은 그 너희의 지금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들한테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에요. 영원한, 그랬어요. 영원한 산이, 여러분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큰 축복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축복을 아들아 요셉아 내가 너희 분노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 받아야죠. 아멘. 아시겠죠? 아멘. 쉽게 말하면 이쁨 받아요. 이쁨. 아멘. 아멘. 부모들은 똑같은 아들이지만 왠지 축복에 가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아멘. 아시겠죠? 아멘. 거기에 택했지 아들. 아멘. 택했지 아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 아들도 있고 딸이 있고, 나는 뭐 딸인데 내가 어머니 모실 필요가 있어? 근데 오빠도 큰 오빠도 둘째 오빠도 안 모시려고 하지. 다 잘 살아. 돈도 벌고. 근데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 근데 왜 다 모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요, 이게 나한테 지금 장자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멘. 축복을 잡아야지. 아멘. 가서 뭐 전화가 돼가지고 오빠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어쩌는 거야? 그러고 어쩌다 가자마 파전 나고 어렵고 힘들고 형제간에 줄지도 않고, 어차피 내가 모실 상황이 되면 하나님 귀하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려고 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오거니라. 아멘. 내가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죠. 아멘. 결국 그것도 뭐예요? 부모 순종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5월달 무슨 달이에요? 가정에다. 가정의 달. 엄마 아빠가 가서 용돈 해드렸어요? 해드렸어요? 만난 거 사줬어요? 만난 거 그만 사주면 안 돼요. 엄마 아빠들은 이걸 좋아요. 네, 머니를 머니. 은퇴한 목사님들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 저희 아버지도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큰 교회들 속에서 이렇게 오면요, 그 목사님들은 다 여름철 같은 삼계탕이나 이게 그 맛있는 거 사드려요. 그러고 나서 적어도요 교통비 5만 원 정도 수리해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요, 그것도 교회에서 재정이 커요 안 커요? 그렇죠. 10명 50명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이요. 100명이면 저도 500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또 식사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만 오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오잖아요. 목사님만 나이 들어가지고 오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사모님 살아가지고 같이 오서 같이 되면 좋죠. 그리고 또 선물도 줘요. 선물도. 이게 화장품 같은 거, 예? 또 이제 그 비타민제 같은 거, 그런 이제 선물이 있죠. 근데 교회가 재정이 약한 데면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데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사다 보니 큰 교회들 갈 때는 괜찮은데 날마다 큰 교회 날마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사람의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그만 교회들 가다 보니 조그만 교회들 이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밥은 사고 선물도 주지만 교통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 안 되죠. 그럼 교통비를 안 줘요. 그럼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은퇴 목사님들 뭐라 하냐면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교통비를 주는 게 좋대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멘. 이해가 가요? 네. 그까지 안 먹어도 된대요. 그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돈. 교통비 받으려고. 이해 가시겠어요? 아멘. 선물 그거 화장품 비타민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필요한 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돈. 재정. 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하냐면 고르반 제도가 장세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고르반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나이 같은 부모를 섬기되 물질적으로도 봉양할 의무가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어떤 나이가 들고 아프고 힘들면 마음으로만 봉양해요? 마음으로만 봉양해요? 아니요. 전화로만 잘 계셨죠? 건강하시죠?
귀들로만 봉양할 거예요? 잘 보살펴 드려야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비도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있으면 이제 뭐 풍족하면 그 문제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물질적으로도 봉양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르반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물질적으로 봉양을 해. 한 달에 이렇게 10만 원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것을 갖다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르반 제도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섬겨야 할 의무에서 면제가 돼요. 아멘. 근데 보면 그렇다고 보면 성전에서 보면 제사를 볼 때는 그 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람들이 막 골반 헌금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그 물질적으로 봉양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악용을 해요, 악용. 유대인들은 성도들은 악용을 해요. 예를 들면 평생 갔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렸어. 10년 동안 모셔야 돼. 병들을 생각할 때 무슨 이러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고르반이 한 200만 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직접 현찰로 든 게 아니고 약속을 해, 소원을 해 또. 아시겠어요? 소원하면은 이미 소원할 당시에 면제가 딱 돼. 그리고 소원한 것을 안 드려.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전 제사는 뭐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았죠. 백성은 뭐예요? 힘들어요. 백성은 적게 드리고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늘 주제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어떤 지금 교육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도 하나의 그 기름부음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을 보면 요셉이 이제 그 자기가 꿨던 꿈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11개 그 별과 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가 절을 하게 되고 또 11개의 낯가리가 자기가 절을 하는 그 꿈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런 꿈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시기하지만 야곱은 이 말을 마음속에 두고 간직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요, 요셉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축복자는요, 축복자를 알아봐요.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알아봐요. 아멘. 아시겠어요?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를 알아봐요. 아멘. 네? 왕은 왕을 알아본다고.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서 어디서 보면 막 최석도 만나가지고 막 눈이 맞아가 쩍쩍 죽어가지고 막 바람피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축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이 얘가 지금 하나님 축복받고 있구나. 아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많은 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지금 영적 흐름이 지금 야곱에게도 큰 아들이 있어요. 루벤도 있고 뭐 네이도 있고 또 유다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나는 지금 축복이 루벤 큰 아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막둥이 요셉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이렇게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 하시겠죠? 네. 자, 창세기 48장 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요셉도 그러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시게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 주셨던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야곱 앞에다 큰아들 이제 므낫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왼쪽에다는 에브라임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른손을 들어서 큰아들 므낫세에게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요? 이렇게 딱 오른손을 들어서 큰아들 머리에다 손 얹고 둘째 아들한테 야곱이 손을 얹자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둘째가 하는 거죠. 일찍 뭐냐면 왜냐면 이제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히로다. 사실은 므낫세가 만만히요, 에브라임은 천천히로다. 희한한데 이 어떻게 장자보다 차자를 먼저 앞세워버린 거예요. 요새 뭐라고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가 큰아들이요.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요?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 나도 알지, 쉽게 말해 나도 알지만 자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손이 이렇게 가지네? 네? 나 이제 핑계를 댈 나도 모르게 갔네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은 축복이 뭔가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의 아들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는 축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므낫세는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더 큰 능력과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주어지고 있다. 아멘.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총칭할 때 그냥 이스라엘 표현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 하는 표현을 쓰고 그만큼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달리 기름 부음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즉 야곱에게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영감이 있고 물질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기름 부음, 예언적 물질적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물건도 여러분 하나의 기름 부음이라면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받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구하기도 해야 돼요. 역대상 4장 9절 여러분 베레스는 구하였다 했어요. 야베스는 구하였다 했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로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돈은요 어제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잠깐 돈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구하라. 사람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네 부모에게 가서 구하라. 돈 있는 사람에게 가라. 그랬을 거예요. 나 지금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구하라. 아멘. 내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니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줄 자가 됐거든요. 하물며 구하는 자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이고 다른 보험사에서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더 좋은 것 중에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물질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구하면 사람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나도 도망가요.